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2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구하며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은혜 안에서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이 여러 환경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은퇴가 굉장히 빠른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50대의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세대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에 대한 그런 인지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적 세계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바라보며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열망의 마음과 그리고 그 열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상급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 담겨진 하늘의 표대를 향하는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상을 바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상이 현장에서의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상이 되면 이제 그게 조금 곤란한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금 동행하는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6장 말씀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거든요. 근데 이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미움당하는 사람이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미움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속삭이느냐면 너 교회만 안 나가면 되고 신앙만 안 지키면 돼. 믿음 생활만 안 하면 돼. 그럼 너는 내 편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혹인 것이죠.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친구 따라 우리나라 옛말에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는 것처럼 만약 친구가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유대관계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유대관계를 건강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배해야 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헌신해야 될 자리를 피하면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만나진 않거든요. 믿음을 잘 갖도록 배려하면서 절대 안 만나. 오히려 방해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문제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갈등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지키자니 주일에 일어나는 가족 모임을 빠져야 되고 누군가 사촌이 결혼하면 주일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뒤로 하나씩 물러서다 보면 주일의 예배가 물러나게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거나 막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달려드시지는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험을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건강한 신앙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의하여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적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미혹과 유혹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유혹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그때에 그것을 잘 이겨내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저는 예전부터 자랄 때 인척과의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인척과의 관계를 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랄 때 저는 주변에 친척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자라면서 중학교,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시골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기차 타고서 갔다가 그냥 오는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렇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해서 관계를 막 이렇게 맺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결혼하든 말든 나는 주일 예배 지키고 예배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일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안 그랬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서는 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품앗이 제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품앗이의 관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갔는데 너 안 와? 이런 봐라? 이렇게 되는 이런 관념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것이 바로 신앙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이라는 접속사적, 이 가르라는 헬라어의 접속사적 의미가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적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한 건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근데 시험이 기쁨은 아니거든요, 절대.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 있습니까? 시험은 갈등인데, 고민인데, 염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올 파장을 생각하는 두려움인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과 4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이 시련이 너희에게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인내의 열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내의 목적은, 인내라는 단어적 의미는 뭡니까? 기다림이며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갖고 있는, 이 절제가 갖고 있는 절제와 오래 참음의 복합체가 바로 인내와 같은 것이죠. 자, 인내라는 뭐예요? 결국은 결과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환경적 상황과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시도하기보다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내다 보니까 관계는 개입할수록 꼬여.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의 매듭을 풀어내기 위해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꼬여. 왜냐? 첫 번째, 사람은 말과 말을 전달할 때에 100%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과 말을 전달할 때는 내가 들은 바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는 오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달하다 보면 오해가 쌓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것도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이미 분노가 차가지고 저는 만나기만 죽일 거야 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갖다 앉혀놓으면 싸우지 화해를 안 해, 절대. 그럴 때는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남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마게티에 오면서 은주 집사님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면서 이분들의 공통적 대화의 그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자기네 의도가 아니야. 계획이 아니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할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별무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은 그 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대학교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면 이제 뭘 해결하면 스쿨 퍼밋이라고 해서 SSP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SSP는 어디에서만 하냐면 여기에 공인되어진 학교에서만, 거기서 공부를 할 때에만 SSP 퍼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별무리 학교는 자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은주 집사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그 퍼밋을 줄 수 있는 학교에다가 우리 조인을 한번 해서 퍼밋을 협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은 그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도요 항상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딱 떠오르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달란트 시장 제가 샤워하다가 번뜩 생각난 거예요. 왜냐면 성경 쓰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외국인이 와서 노트 주고 펜 주고 책도 가르쳐 주고 막 대화하고 이러니까 막 재밌어서 왔는데 성경을 읽고 써야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집에 와가지고 하루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옛날에 달란트 시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은주 집사에게 그 아이디어를 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3일 내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퍼밋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유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딱 주시려고 할 때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올 걸음을 통해서 그냥 삽시간에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일은요, 우리가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고생하던 게 갑자기 열리는 게 있어요. 이 별무리 학교도 여기 들어온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7개월 동안은 거의 불법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모든 게 다 합법으로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예. 은주 집사도 여기 교장님도 교장 선생님도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 마음이,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경계를 빨리빨리 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경계는 저는 빨리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길 기다리면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이번 달란트 시장도 사실은 정말 핵가족과 예, 달란트 멤버로는 굉장히 소수의 멤버가 왔는데 여기가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이죠. 이 어벤져스 멤버들을 데리고 오지만 사실은 이제 어벤져스를 이끄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할 수 없는 범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동부서주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이 인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원으로 해결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생들을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당연한 그 걸림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의했고, 있다 해도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신부하고 그 스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신이다 하면서 같이 이제 종교 통합을 외치는 이런 시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 아, 문제가 생겼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문제가 생겼네. 그 다음은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네. 또 문제가 생겼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게 열매를 주시려고 이 일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요 처음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이겠습니까? 문제인 이유는 내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인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꼬이네?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때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왜죠?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이지만 선교 사역을 할 때 제가 바보 같았던 순간이 어느 때냐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왔어. 근데 주실 거야 하고 딱 왔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주시는 거지? 예? 그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들여다본 건 뭘까요? 예? 성경을 들여다봤으면 얼마나 거룩했겠어. 예? 제가 성경을 들여다봤으면 얼마나 제일 거룩했겠어요. 예. 근데 성경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뱅크를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인터넷 뱅킹을 열심히. 예.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면 성경보다 더 열심히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열어보고. 왜냐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점심 때 들여다보고. 잠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왜냐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동물인지 그걸 들여다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온전하고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구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채워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온전하고 고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어디에 있는 열매이냐면 인내에 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에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내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기다린다는 게 제일 어렵죠. 우리 은주 집사님이 여기 오셨지만 은주 집사님도 얼마나 오랜 시간에 기다림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는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아니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때쯤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에 안 온단 말이야. 예. 저 더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죠. 목사님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죠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기다리는데 한계가 왔어요 이 말이야. 예. 알죠. 근데 저도 그 시간을 보내봤으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시험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연단의 열매인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요, 인내에 도달할 수가 없어. 예. 우리의 현대 시대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인내가 없어요. 기다리지를 못해. 왜? 부모들이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거든. 기다리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기다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어려움을 부딪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 때문에 그냥 어려움 없이, 한계 없이 다 해결했는데, 이제 머리 커서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시련과 환난 속에 던져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저는 늘 하는 말이지만 일부러 험난한 여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의 관점으로 살려는 건강한 의식과 그런 태도를 갖는 순간부터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은 그때부터 와요. 내가 찾아갈 필요 없어. 내게 지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없다? 그럼 나는 지금 건강하게 서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건강하게 서 있으려는 삶을 살면 시험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그 시험들을 무엇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서 나에게 답을 주실지를 깨닫도록 경성하여서 주님께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앉아서 우리 성은 사모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역대기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얻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 막 벅차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입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